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2021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표대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방황하기 쉬운 우리 마음 잡아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캄캄한 세상길 걸을 때 주의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분향받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이러스에 큰 추위까지 겹쳐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만의 어려움을 살필 뿐 이웃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의 이기심, 내 가족 중심의 이기심, 내 나라 중심의 이기심으로 살아온 왜곡된 자기 사랑의 삶을 뼈아프게 참회합니다. 소유와 힘의 논리, 공격과 승리의 논리로 살아온 왜곡된 자기 사랑의 삶을 뼈아프게 참회합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절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그 양식을 먹지 못해 우리 영혼은 파리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지체시켰던 거짓 주인들을 물리치고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지켜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올바른 통찰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굳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새해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매주 만날 수 없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는 어려운 일에 함께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교회 안에서 자매 형제라고 부르는 우리의 관계가 서로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새 살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으로 우리로 세상이 평화하게 하소서입니다. 일상을 성실히, 이웃을 소중히, 작은 것을 귀하게, 이런 마음들이 모여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가는 살림 식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연장되어 1월 셋째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늘 드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 여전히 일부 교회들이 서 있어 안타깝습니다. 과연 믿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가? 오늘은 성서 본문과 설교 제목이 동일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을 안 읽은 사람이나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 아마 자신의 신념만 갖고 고집스러워진 사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지닌 그런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사람이 독선과 무지로 무장하면 천군 천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독선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소위 믿음 좋은 사람에게서,
혹시 호되게 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컬어 저 사람 참 철면피 같다, 혹은 저 사람 참 막무가내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요. 이런 표현은 사회에서는 삶을, 신앙의 영역에서는 믿음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성향을 뜻합니다. 책 한 권 읽고 큰소리 치는 사람, 또 독선과 무지로 가득 찬 사람, 또 철면피 같은 또 막무가내식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신뢰에 따른 자기 외의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혹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성찰, 반성, 이런 거를 해볼 만한 장치가 전혀 없거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거울이 없는 사람, 거울이 없거나 거울을 안 보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우리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인, 율법사, 또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제가 앞서 소개한 부류와 성향이 매우 흡사합니다. 또 주님은 이런 류의 사람들을 자주 혹독하게 비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비난은 그들의 독선, 무지, 편향적 사고, 철면피 혹은 막무가내식의 그 어떤 믿음에 대해 비판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유대인들의 감정을 좀 건드린 적이 있으십니다. 평소 유대인들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믿음으로, 종교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믿음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을 미리 내다보신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신 적이 있으시지요. 무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할 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저들의 믿음 적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때 풍랑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후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나무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작은 것을 무척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세대를 가리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평가하셨고 심지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과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믿음을 정말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신 오늘의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그런 평가와 판단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다 저마다 그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고 또 믿음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자부심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난 불교인이 아니다. 또 이슬람교도도 아니고 나는 저 못된 유대교인도 아니고 부패한 캐토릭 교인도 아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나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사도신경을 철저히 믿는다. 나는 개신교 신자다. 나는 이단 사상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갖춘 신자라면 정말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철저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며 그 믿음을 말씀하실 때 앞서 제가 소개한 그러한 내용들은 이게 주님의 관심 밖의 내용들입니다. 만일 그 내용들이 믿음의 기준이라면 주님은 결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고 그런 고백들이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믿음의 내용이고 본질이라면 주님 그 당시에 유대교 신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 혹은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 이런 말씀 절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교, 성전, 율법 그리고 유대교의 정통 신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시니 그 정통 유대교인들은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놀라거나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자주 확인하곤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그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비기독교인에게서 확인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의 이방인 그 백부장 이야기를 잘 압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고급 장교. 그가 어느 날 주님께 찾아와서는 자기 하인이 몹쓸 병으로 집에 누워 심하게 고통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저 지금 여기서 제 종이 낫도록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십니다. 주님은 이 이방인 백부장을 보고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은 믿음이 좋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정통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게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백부장과 같은 이방 사람이나 타종교인이 와서 주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주님이 그 사람 보고 깜짝 놀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믿음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또한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아프겠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한술 더 떠서 오히려 하나님을 남보다 잘 섬기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교인은 종국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믿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들더러 기독교인은 끝내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또한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모여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고, 그 나라의 본 자손인 유대의 백성들은 하늘나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주님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 날에 많은 이들이 동서로부터 모여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잔치 자리에 앉게 될 것이지만, 너희 기독교인들은 천국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정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끝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의 과정인데, 이 적지 않은 경우 성찰과 반성을 중단한 것, 나는 성찰 반성할 필요가 없다며 자부심을 갖고 중단해 버리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는, 스스로 완벽하고 아주 굳건하고 굳센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중단 없이 찾아가는 과정이 믿음일 텐데, 이제 멈춤의 상태가 믿음이 또 되어버립니다. 이젠 됐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게 아니라 중단 없는 끝없는 거룩함을 향해 가는 과정, 그게 믿음인데, 거룩함 이제 끝. 이것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끝없는 신뢰, 끝없는 그분께 대한 의존, 이게 믿음인데, 그런 소박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니기에는 너무 힘이 세졌어요. 너무 많은 풍부한 믿음의 전통, 그런 유산, 이런 걸 물려받아 이것 외에 더 이상 의지하고 의존해야 할 존재 필요성을 잃어버린 것, 그게 또 아주 굳건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이루게 되면 부드럽고 유연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 돌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또 그런 믿음을 그 돌처럼 단단하고 철저하고 돈독한 믿음이라고 또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믿음은 엄밀히 말해 믿음이 아니거나 믿기를 포기하거나,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그건 불신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일 텐데, 그 특징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선과 무지, 철면피, 막무가내식, 이런 성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소유한 자가 믿음으로 포장하여 사람을 또 유혹합니다. 이런 류의 믿음을 지닌 이에게서 믿음 없음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은 또 우리에 대한 주님의 기대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우리가 믿업지 못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잊지 못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전에는 이 구절을 읽으면 먼저 최후의 심판, 이런 모습이 먼저 떠오르고 좀 무섭고 엄하신 주님의 모습도 보여서 이 말씀이 무척 두렵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신해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우리의 사랑을 정말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심정에서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주님은 저를 보실 때, 또 우리들을 보실 때
정말 안타깝고 마음에 차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주님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 너희들을 내가 버릴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 있고 잊을 수 있겠느냐 하신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늘 변덕스럽습니다. 굳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연인, 또 부부, 또 부모님께 혹은 친구 사이의 사랑 이런 등등에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덧없고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보잘것없는 사랑도 소중히 여기고 받고 싶어 하십니다. 부서지기 쉬운 허약한 믿음마저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면 마음에 차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자기 성찰, 자기 돌아보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없이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중단 없이 거룩함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단한 돌처럼 굳어져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아이의 체온처럼 따뜻하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굳어져 버린 믿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이 믿음으로 탈바꿈하여 자신도 망하게 하고 주변도 망하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돌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 그 말은 어쩌면 불신이 믿음으로 탈바꿈해서 돌 같은 불신의 신자들에게 짓눌리고 짓눌려서 질식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불같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은 아니어도 말씀을 통해 배우는 작은 깨달음을 소중히 여겨서 부단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성화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갑시다. 믿음 없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끝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합시다. 값없이 받은 은총과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만납시다.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맙시다. 믿음 약한 이에게는 그를 위해 약한 사람이 되어 줍시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살아가 봅시다. 애끓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대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셨던 그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드리시기를 빕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보시기에 미덥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했으나 정말 주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사오니 받아주시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먼 데서 우리의 동작과 마음과 또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옷으로 감싸고 고상한 화장으로 감추고 교양과 사회적 양식으로 위장한 모든 꺼풀들을 벗어버리고 진정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오니 물리치지 마시고 상한 것을 치료하시고 추한 것을 씻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마음 전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때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편을 또 원치 않는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며 불편 속에서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와 충만하심이 하나님 예배하고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정, 삶의 자리, 그리고 이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